오늘 한국 불자들이 요청해서 시작된 한국어 법회 이틀 둘째 날입니다. 물론 한국에는 정치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고 문제를 직면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한국 불자들이 다람살레에 오셔서 이렇게 법문을 청하시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처님의 법을 믿고 의지하고 지키겠다라는 신념으로 오랜 기간 이렇게 법문을 들으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문제와 사태를 봐도 현재 핵무기로 인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자로서 보다 더 나은 세상, 보다 더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리고 수행을 할 때에도 항상 내면의 평화와 모든 이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수행의 목적을 거기에다 맞춰야 합니다. 한국 불자들이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부처님을 향한 믿음을 토대로 전 세계의 평화와 자신의 전 세계 평화를 위해 자신의 수행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항상 모든 중생을 유념해야 합니다. 항상 널리 내다보고 넓게 보고 모든 이들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세상이 될 수 있을까? 하며 자신의 수행을 이 점에 맞춰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는 자연의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티베트인들과 몽고인들, 러시아인들, 한국인들 은 전부 수천 년 전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어왔고 진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어왔던 민족들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계속 변하고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종교인으로서 수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내면의 평화와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면이 평온하면 할수록 심신이 건강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심리학이라는 학문 역시나 보다 건강한 심신을 위한
방법이라 보다 건강한 심신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과학자들과 의료진들이 심신이 건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을 유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근원에는 평화로운 마음, 평온한 마음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캘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서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감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면에 일어나는 온갖 감정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셨고 내면이 힘들어지고 복잡해지는 것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집착하는 마음과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제거될 때 비로소 내면은 평화로워진다라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그저 믿고 스승이라고 섬기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그분이 지나온 행적, 그분이 닦아온 길을 우리도 알고 수행하고 그런 그 배움과 수행을 통해서 비로소 내면이 평화로워질 때 부처님께 진심으로 믿음을 일으키고 부처님께 예를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진정으로 세상은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사태를 들여다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마음이 얼마나 처참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 개개인의 내면에 평화가 생긴다면 비로소 그 모든 사태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미움과 성냄이라는 감정입니다. 미움과 성냄이라는 감정은 남을 위하는 마음인 자애와 자비가 있을 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애와 자비심은 내 내면이 평화로울 때 절로 일어나는 감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자로서 항상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법문을 듣기 위해서 일부러 와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현재 남한과 북한에 문제가 있지만 머지않아 남한과 북한이 평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차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역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불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함께 명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분석해 보면서 그 분석한 상태에서 집중하는 것에 집중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하는 명상과 집중하는 명상 역시나 전부 다 우리가 사유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가 허기가 지면 사유가 잘 되지 않습니다. 차를 충분히 드시고 빵도 배부르게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단에 계시는 그 왼쪽 상단에 계시는 노수님은 송가파 대사의 정신과 사상 그리고 법을 계승한 이번 그 지금 100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간덴티 림부치시고 양쪽으로는 장쯔 추제, 샥바 추제라고 하는데 그것은 동서의 그 다음 때 간덴티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할 때에는 7비로자나 행법이라고 하는 바른 자세로 앉아야 합니다. 가부좌를 합니다. 결과부좌를 할 수 없으면 반가부좌를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손은 명상하는 그 수인을 합니다. 그 다음 등은 곧게 펴니다. 혀는 윗니에 갖다 대고 머리는 너무 뒤로 젖히지 않고 너무 앞으로 숙이지도 않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면서 고개를 유지합니다. 눈은 시야는 너무 멀리 내다보지 않고 자신의 앞에 둡니다. 어깨는 긴장하지 않고 유연하게 합니다. 8가지 비로자나 행법이라고 하는 비로자나 불의 모습처럼 앉습니다. 함께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논리로서 이해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저 기도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교인으로서, 불자로서 모든 종교를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하셨습니다. 배우고 수행하고 마음을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 계속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감정을 알고 우선 그러한 감정을 알았다면 마음을 무기의 상태에 둡니다. 우리가 해야 할 수행은 보리심과 공성입니다. 우선 보리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호공과 같이 수많은 이들이 나와 별반 다르지 않는 나와 같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치 않는 이들이라는 것을 숙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이 몇 명이 아닌 수많은 이들이 있다라고 사유를 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있고 나와 다르지 않는 모든 이들을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마음, 평온한 마음을 지닐 수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감정을 어떻게 하면 줄이고 어떻게 하면 평안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때
인도의 다른 사상과 철학에서는 오온과 별개의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의 이런 그 부정적인 감정들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를 관찰했을 때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고심하게 되었고 그 나에 대해서 불교가 아닌 다른 사상과 인도의 철학은 오온과 별개의 불변의 나가 있다 또는 자아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나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한 나는 없다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나의 마음, 나의 몸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나의 몸의 주체가 되는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그 나가 없는 건 아닙니다. 나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꿈을 꿀 때에도 내가 꿈을 꾸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남이 꿈을 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생겨도 우리는 나에게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에게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나는 없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무아라고 하셨습니다. 그 무아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제자들은 좀 더 심도 있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머리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그 어디에도 나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1분 정도 함께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잠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을 사용해서 과연 나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것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머리, 나의 팔, 나의 다리라고 우리는 말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나가 어디 있느냐 하면 그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도반들께서 보실 때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인인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 위에 있습니까?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없는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의 마음, 나의 몸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또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 나의 몸, 우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나는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가 있다라고 여겼던 그러한 부분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하지만 그런 나를 계속 관찰하다 보면 어디에도 없는 아무것도 없었구나라는 그런 지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나는 없구나라는 지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다시 나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1분에서 3분간 명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우리가 스스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나는 어디에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안 그 지점에서 그 지점을 1분에서 3분간 명상하겠습니다. 어야, 다 가시연이 되버리. 나가 나 되기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나는 존재하지 않고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에 우리가 결국에는 그리고 궁극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나는 아무리 찾으려 해도 그 실체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어렴풋이 느끼지만 그렇게 어렴풋이 느꼈던 것일 뿐 그러한 실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구나. 이것이 바로 임무화입니다. 임무화에도 물론 여러 단계가 있지만 우선 부처님께서는 나는 없다라는 개념을 거친 표면적인 개념에서부터 기본적인 단계에서부터 설명하시고 좀 더 심도 있는 단계로 안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는 없다라는 그런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하면 우리의 의식은 본래 청정하다라는 그 근본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은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있고 그 점에 대해서 다시 1분간 명상하겠습니다. 금강승에서는 이런 본래 청정한 의식을 정광명이라고 합니다. 이 정광명이 궁극에는 부처의 지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몸과 말과 마음, 불교에서는 신구이라고도 합니다. 자, 관찰해 보겠습니다. 팔을 보면서 머리와 몸과 팔과 이렇게 보면 이러한 머리와 몸통과 팔다리가 한데 모여서 몸이라고 합니다. 나의 몸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음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분별들이 일어나고 좋은 마음도 일어났다가 악한 마음도 일어납니다. 이런 온갖 마음들이 모여서 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말을 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하는 이러한 말들이 한데 모여서 내가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몸과 말과 마음입니다. 여러 가지가 한데 모여서 우리가 이것은 나의 몸이고 이것은 나의 말이고 이것은 나의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몸과 이러한 말과 이러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리고 그 실체가 무엇이 그 몸과 말과 마음의 실체입니까? 하면 아무것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 대상에서부터 몸과 말과 마음에서부터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대상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실체하는 것은 없고 몸과 말과 마음도 실제하지 않고 심지어 마음의 근간이 되는
나라고 할 수 있는 제6식이 있다라고 하겠지만 그런 제6식도 여러 가지 의식의 모임일 뿐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존재 여부를 증명해 주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은 전부 현상에서 우리가 이름과 소리로서 이러이러하다 그러하다라고 이름 붙이고 부르고 있을 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부처라는 나 역시나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여러 가지가 한데 모여 원인과 조건이 모여 부처라는 이름이 생기고 중생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나라고 생각할 때 그런 나도 없고 부처가 나라는 생각을 할 그런 대상도 없다 하셨습니다. 생각하겠습니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없는가라고 묻는다면 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중간의 가르침에서는 이름으로서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했습니다. 그 말에는 그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언어로서 존재할 뿐이다. 이름으로서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하는 것은 없고 하지만 그 아예 없는 것이 아닌 이름과 언어로서 여러 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느냐 하면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나라는 감정, 나의 친구, 나의 가족, 나의 적, 나의 몸, 나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계속 집착하고 화내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줄어들고 편견과 분별이 줄어들려면 이런 나가 있다라는 생각이 줄어들고 나가 있다라는 생각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라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분별을 일으키지만 그러한 분별의 근간이 되는 나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로 인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싫어하고 무언가를 좋아하고 애착합니다. 그래서 내면이 계속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실제하지 않는데 우리가 실제한다라고 중생은 실제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집착과 성냄이 일어난다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닌, 아예 없는 것은 아닌 이름과 소리로서, 즉 언어로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놔두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대상을 볼 때 대상에서부터 존재한다, 실제한다라고 여겼지만 지금부터 그러한 그 대상을 실제한다라고 보는 나도 존재하지 않고, 즉 나도 실제하지 않고 대상도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면, 그러한 것을 사유하고 그러한 것을 이해할 줄 알면 더 이상 대상을 향한 집착과 성냄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명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명상하겠습니다.
이게 산지 내 소문식이 다른 가랑도 것도 부처님과 무슨 순서로 우리 중생들이 말씀하시 그게 다니엘진이 여러분들이 나라는 이름을 그리고 나라는 말은 하지만 그것은 말일 뿐, 현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말일 뿐 우리의 생각처럼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는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하셨고 중생들이 내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월층보살께서는 입중론에서 자상이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자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중생들은 계속 여러 가지의 분별들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중론의 가르침을 저는 날마다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는 대상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대상을 볼 때 나는 실제한다라고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유념하고 그러한 것은 내가 지금 보는 것처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대상은 실제하지 않는다. 대상은 그와 같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 때 그리고 그러한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보다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을 항상 그 입중론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항상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집착들을 실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대상에 현혹되지 않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 부정적인 감정들이 점점 더 줄어든다는 것을 경험했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스스로를 난 한국인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는 티베트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한국인으로서의 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가 어디에 있냐라고 물으면 어렴풋이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보니까 몸과 말과 마음에 어디에도 나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상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공성이라는 것은 아예 없다는 말이 아닌 집착과 성냄이 일어나는 근간이 되는 그런 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성이라는 것은 아예 없다라는 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집착과 성냄의 바탕이 되는 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임무화인 것이고 그것을 다른 대상의 법을 대상으로 했을 때 법무화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성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점에 대해서 명상을 할 테니 여러분도 함께 하겠습니다. 공성에 대해서 우리 다 함께 명상을 하겠습니다. 나라는 것이 어디에도 있지 않구나. 어디에도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는 없구나라는 것을 명상하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 가진 이들이 고통을 원치 않습니다. 두려움을 싫어합니다. 그 누구도 어떠한 하물며 작은 벌레조차도 괴로움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안정과 안락과 행복을 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같습니다. 나와 이들이 원하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나와 생명 가진 모든 이들이
내가 안락을 원하듯이 그들도 안락을 원하고, 내가 고통을 원치 않는 것처럼 그들도 고통을 원치 않고, 내가 불편함을 싫어하듯이 그들도 불편함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이들이 고통을 원치 않고 모든 이들이 나와 같이 행복만을 원하는구나. 그 누구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이 지구상에 태어난 이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 안락, 평안함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태어난 이상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교를 가지지 않았건 우리가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치 않는 것은 같기 때문에 종교를 가졌다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종교가 없다고 해서 다른 것도 아닙니다. 내가 불편한 것이 싫은 만큼 저 사람들도 불편한 것이 싫습니다. 내가 목숨이 중요한 만큼 다른 이들도 목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우리는 놓치고 있기 때문에 남도 힘들게 하고 나 자신도 힘들게 하는, 서로를 힘들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항상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남이 행복하고 내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 혼자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과 내가 추구하는 바가 같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앞서 공성에 대해서 생각해서 나는 어디에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이 점을 근간으로 한 상태에서 모든 이들이 나와 별반 다르지 않구나. 모든 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들을 세세생생 평안의 길로 안내하고 안락의 길로 안내하겠다라는 마음을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허공계가 존재하는 한, 중생계가 보존하는 한, 제가 그들과 모든 이들과 함께 머물러 중생의 고통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살의 기도는 보살의 기도는 나와 중생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비로소 일어날 수 있는 서원입니다. 선정의 상태에 드시고 이 점에 대해서 명상하겠습니다. 가서 뒤지자 요말라 저거 제일 중요한 말이 다 들으는데 저걸 그것이 이래 저거 제일 신이 되죠. 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라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질문이 있다면 질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제 Zaježera Leo Cipke, Nišťa Psi, Nišťa Duk. Tja. 디와 당고 질문 1번. 좋은 마음으로 보리심을 내어 사회 봉사를 하다 보면 마음과 달리 몸이 아프거나 장애가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입니다. 항상
나는 언제나 남을 위하겠다. 항상 나는 남을 위한 삶을 살겠다라는 그러한 신념과 의지가 있으면 아무리 몸에 병이 들고 몸이 아프고 병이 든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 개와 요래 먼저 차단 걸로 게임을 전에 가다 유딩네 견딩네 여것이 로로 집착과 성냄이 일어날 때 대상에서부터 실제한다고 여기고 보는 까닭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저 대상을 보면서 이름과 소리일 뿐이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다면 집착과 성냄의 감정이 충분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성을 수행하는 것으로 내면의 두려움이 제거될 수 있습니까? 줄어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에 실제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할수록 내면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은 충분히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애착하고 자신의 판단 기준에서 추하다라고 생각하고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꺼려하고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인과 적이라는 감정 역시나 그러한 그 판단 기준 역시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지인이 되고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은 적이 된다라는 나를 기준으로서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서 여러 가지 분별 망상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와 방편을 함께 겸비해서 계속 정진한다면 그러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대상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런 감정 역시나 충분히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뛰어난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배우고 수행할 수 있는 가르침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되는 바에 대한 대답까지 하셨습니다. 세 번째,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그 사람이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좋은 행동도 나오지 않으면 어떤 수행을 하는가? 수행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남봤습니다. 이 질문은 스스로 수행자라고 자부하지만 수행자라고 하면서 행동의 변화가 없다. 그러한 것은 그 사람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보면 그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직 판단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는 수행자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일반 사람들도 아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그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지장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상당히 복잡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시각파에서는 소지장을 유시각파가 주장한 그 소지장과 중간학파가 설명하는 소지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름과 소리일 뿐이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보자면 대상을 아는데 있는 그대로 아는 데 있어 장애가 되는 것 그리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소지장 번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설명을 하려면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말을 하자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허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뇌장과 소지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의식은 그러한 자연의 법칙처럼, 자연의 순리처럼 본래 생겨난 것이고, 그렇게 그 생겨난 의식에 우리가 집착하는 감정, 미워하는 감정, 성내는 감정, 좋다라는 것, 나쁘다라는 것, 이런 분별들이 살이 덧붙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이제 번뇌가 되고 부정적인 감정과 분별 망상이 된 것입니다. 가서 자시로 맞아 자시로 디마다 기대 샤산 또 샤산 오모 자시로 대본대로 대본이부터 우르자고 배고파고 루루스는 실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잇는 제2의 부처 용수라는 말이 있듯이 마원다는 데서 사이에도 예체로 그 잡아야 사회에서 박수 루루셔 불가사의한 가르침을 설하신 루루 디시 비할 사실 바 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고 후대에 알리신 제2의 부처 용수보살이라는 말이 있듯이 용수보살께서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핵심이 되는 공성을 중론을 비롯한 여러 저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중론의 산스크리트어 제목은 마디아미카 깔리까 소멸하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으며 끊어지지도 않고 항상 존재하지도 않으며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용수보살의 팔불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소멸하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으며 끊어지지도 않고 항상 존재하지도 않으며 동일하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이러한 희론을 여인 연기법을 설하셨고, 그래서 용수보살께서는 희론을 여인 연기법을 설하신 최고의 설법자 부처님께 예경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나가 다부양의 지신이 깽어반이 여봐요. 뭐고 나게 전신이 깽어서는 여봐요. 다른 뭐고 여면은 생의 여봐 마에노. 차와 깬다 되면 깬다면 차와면 깽어요. 우선 1장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신으로부터, 타로부터, 자타로부터, 원인이 없는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물과 현상의 고유한 실체는 실제하지 않고 사물의 고유한 실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 다른 그 실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종류의 조건이 있다. 인연과 소연연, 무간연, 증산연이다. 5번째의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작용이 조건을 필요로 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작용을 수반하든 수반하지 않든 모든 조건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들을 조건으로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것들은 조건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한 어떻게
그것이 조건이 될 수 있겠는가? 걔는 찌들게 결과가 아직 존재하지 않든 이미 존재하든 그러한 발생을 상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무엇 때문에 조건이 있겠는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조건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미 존재하든 아직 존재하지 않든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든 법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그와 같은 경우 결과를 일으키는 것인 인연이 어떻게 타당할 수 있겠는가? 이미 존재하는 이 법은 결코 의지처를 갖지 않는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중론을 티술인부치에로부터 구전을 받았습니다. 다되네 라치니바 리시 송건 메두된 마송건 로 송다 마송 마고 고고셰버 메교 강나 요 달람 대난로 대양 강게 공벌라 요 송면 마송면 지시 공론 로요 공본 로 인벌니 지도분의 대반줄 강선 로 매바요 공본 대반 매지 강게 공본 로 대의 공론 로 매바 태완주의 강게 칠 공론 로 인시로스 공론 로 유예나 로 이수 태교です강게 태공 규어도 텔론로 강인보스 로니로 태교는 로 고양 이수요 강신은 로 매번에 로 태보면 유지 태진로 매교나 로 태보면 유지 로면은 로 모든 법은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에 어떤 근거가 있는가라고 수복것이 로요 강신로 매번은 로 태보면 유는 리신 로부 로 시시도 태보면 유죠 또 리베도 사요나 당도 사요나 마데 샤도가 되지 지도 태보면 유죠 강대서로 로고 로달로 로메베 중론에 이제 구전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 오고 감에 대한 고찰에서 걷는 행위는 그 운동을 하는 곳에 있다. 그리고 운동은 이미 통과한 지점이나 아직 통과하고 있지 않는 지점이 아니라 현재 통과하고 있는 지점에서 하기 때문에 걷는 행위는 현재 통과하고 있는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현재 통과하고 있는 지점에 어떻게 걷는 행위가 속할 수 있겠는가? 걷는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현재에 통과하고 있는 지점은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통과하고 있는 지점에 걷는 행위가 속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걷는 행위가 속하기 이전에는 걷는 행위 없이 현재 통과하고 있는 지점이 있게 되어버린다. 현재 통과하고 있는 지점을 지금 걷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현재 통과하고 있는 지점에 걷는 행위가 속한다고 가정한다면 두 가지 걷는 행위가 있게 되어버린다. 그곳이 현재 통과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불리는 근거가 되는 걷는 행위와 다른 한편으로 그 지점이 현재 하고 있는 걷는 행위이다. 걷는 행위가 두 가지가 있게 되면 걷는 자가 두 명이 되어버리고 걷는 자가 없이 걷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 만일 걷는 자가 없이 걷는 행위가 있을 수 없다면 반대로 걷는 행위가 없을 때 도대체 어떻게 걷는 자가 있겠는가? 우선 걷는 자가 걷는다는 것은 없다. 걷지 않는 자가 걷는다는 것은 결코 없다. 걷는 자와 걷지 않는 자와는 다른 어떤 제3자가 걷는다는 것이 있겠는가? 우선 걷는 자가 걷는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걷는 행위 없이 걷는 자는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걷는 자가 걷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걷는 자에게 걷는 행위를 기속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걷는 행위 없이 걷는 자가 있게 되어버리고 만다. 걷는 자가 걷는다고 가정하면 두 가지 걷는 행위가 있게 되어버린다. 그 사람이 걷는 자라고 하는 행위와 걷는 자로 존재하는 사람의 걷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걷는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제3장 12처의 고찰입니다. 감각기관과 그 대상은 존재한다. 전통적인 불교설에 의하면 이 세계는 12처 시각기관, 이 세계는 12처가 12처가 있다. 용수보살은 실제로 시각기관은 자기 자신을 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을 볼 것인가? 불은 자신을 태우지 않지만 다른 것을 태우는 것처럼 시각기관도 자신을 보지는 않지만 다른 것을 본다는 것은 오구감의 고찰처럼 이미 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에 의한 분석에서 분명하게 된 것처럼 시각기관이라고 불리는 것이 어떤 것도 보지 않는 것이라면 결코 시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각기관이 본다는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정당화될 것인가? 시각기관이 있든 없든 보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는 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에게 시각대상과 시각기관이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오은의 고찰. 만일 색의 원인과 관계없이 형색이 존재한다면 형색은 원인을 갖지 않게 되어버린다. 그러나 원인을 갖지 않는 것은 어디에도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형색과 관계없이 형색의 원인이 존재한다면 결과를 수반하지 않는 원인이 있게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결과를 수반하지 않는 원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형색이 존재하는 경우 이미 존재하는 형색의 원인이란 있을 수 없다. 형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존재하지 않는 형색의 원인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원인을 갖지 않은 형색이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형색에 관해 어떤 상정도 해서는 안 된다. 원인과 유사한 결과가 일어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원인과 유사하지 않는 결과가 일어나는 일도 있을 수 없다. 공성에 기반해 논의가 제시되는 경우 그것을 대론자가 논박해도 그 논박은 모두 논박이라고 부를 가치가 없는 것이고 논증되어야 할 것과 같게 되어버린다. 우리가 공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 대상에서부터 대상이 존재하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는 계속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공성을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대상을 보고 그 대상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5장 6개를 고찰하는 것으로 허공은 특정 지어지기 전에 특정 지어지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특정 지어지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특징 짓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특징 지어지는 것도 특징 짓는 것도 이 둘과 다른 제3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고찰입니다. 존재가 없다면 비존재도 없다라는 것을 고찰하는 부분입니다. 허공이라고 불리는 것은 독자적인 특징이 부여되기 이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특징이 부여되기 이전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특징을 갖지 않는 것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특징을 갖지 않는 것은 결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특징을 갖지 않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특징은 그 본래의 특성을 발휘하기 위해 어디에 존재해야 하는가? 특징을 갖지 않는 것에도 갖는 것에도 특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징을 갖는 것, 갖지 않는 것과는 다른 무엇인가 다른 것에 특징이 적용되는 일도 없다. 그리고 특징이 적용되지 않는 한 특징이 지어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특징 지어지는 것이 있을 수 없다면 특징 짓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 다음은 그 욕망과 욕망을 지닌 자에 대한 고찰입니다. 早是如果你的修这是什么人噻？那这上也往看了，
6장에서 욕망과 욕망을 갖는 자는 어느 쪽이 먼저 있어도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욕망과 욕망을 갖는 자는 동시에도 성립할 수 없다. 그리고 양자가 동일하다면 공존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 양자가 별개라고 해도 공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개송들입니다. 욕망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바로 그 욕망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논법이 욕망을 가진 자에게 적용되어 부정된다. 나아가 욕망과 욕망을 지닌 자가 완전히 동시에 발생했다 하는 것도 타당치 않다. 왜냐하면 동시에 일어나는 욕망과 욕망을 지닌 자는 서로 상대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욕망과 욕망을 지닌 자가 완전히 같은 경우 양자는 공존하지 않는다. 같은 것이 같은 것과 공존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양자가 완전히 별개인 경우 완전히 별개인 것이 어떻게 공존하겠는가? 양자가 완전히 같은 것일 때 공존 관계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그와 같은 공존 관계는 관계되는 한쪽이 없어도 성립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은 유의법에 대한 고찰입니다. 생주멸을 이제 고찰하는 것으로 유의상은 유의상일 수 없다라는 것과 설일체 위부에서 이제 주장하는 것들을 이제 반박하는 것으로 만일 생주멸의 유의법의 세 가지 특징이 유의법을 특징 짓는다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세 가지가 함께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의 유의법에 생주멸이라는 서로 어긋나는 세 가지 특징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겠는가? 생주멸이라는 유의상이 다시 다른 생주멸을 갖는 경우 그런 그 무한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생주멸 가운데 발생이라는 것은 원래 그 발생만을 일으키는 것이고 원래 발생은 발생의 발생을 일으킨다. 라는 그러한 반론에서 용수보살은 그대에 의하면 발생이라는 것이 본래의 발생을 일으키는 것이지만 만일 그렇다면 본래의 발생이라는 것에 의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발생의 발생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 중론에서 반론을 말하는 이제 신류론자들의 주장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전부 다 읽지 않고 용수보살의 가르침, 그러니까 용수보살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만 읽겠습니다. 실제로 빛이란 어둠의 파괴자, 어둠을 제거하는 존재이지만 등불 자신과 그 등불이 있는 장소에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다. 등불은 도대체 무엇을 비추어 드러내는 것인가? 지금 바로 일어난 등불에 의해 어둠이 제거되는 일이 어떻게 있을 것인가? 그때 등불은 지금 바로 일어나는 것이어서 어둠에 도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혹은 등불이 어둠에 결코 도달하지 않고 어둠을 파괴한다면 여기에 존재하는 등불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어둠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만일 등불이 자타를 비추어 낸다면 어둠도 의심 없이 자타를 덮어 감추게 될 것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생기상의 발생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일으키는 일이 되겠는가? 혹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발생이 자기 자신을 발생시킨다면 발생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무엇을 발생시킨다는 것인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 사물은 찰나찰나 생주멸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발생도 실제하지 않고 머뭅도 실제하지 않고 멸도 실제하지 않는다에 대한 고찰입니다.
발생이 실제한다면 발생은 또 다른 것을 발생시킬 수 없고 머금이 실제에 머물고 있다면 그러한 머금의 작용을 할 수 없고 소멸이라는 것이 실제한다면 소멸이라는 작용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은 노사에 대한 고찰입니다. 따라서 현재 소멸하고 있는 것이 실제한다면 소멸은 항상 고정되어 변할 수 없고 변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소멸하고 있는 그 상태라는 것도 말할 수 없다. 모든 것이 그렇게 되면 항상 늙고 죽는다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되고 어떤 것이 늙고 죽는을 경험하는 것인가? 따라서 소멸은 불가능하게 된다. 아직 소멸하지 않은 것이 지금 소멸하는 일은 없고 이미 소멸한 것이 지금 소멸하는 일도 없고 마찬가지로 현재 소멸하고 있는 것이 지금 소멸하는 일도 없다. 원래 생긴 적이 없는 것이 어떻게 소멸할 수 있겠는가? 유의법이 없는데 무의법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는가? 생주멸은 환영과 같이 꿈과 같이 신기루와 같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8장 행위자와 행위 대상에 대한 고찰. 이미 존재하는 행위자가 이미 존재하는 행위 대상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일은 없다. 다른 한편으로 아직 존재하지 않는 행위자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행위 대상을 만들어내는 일은 없다. 행위자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다시 또 다른 행위를 할 수 없고 그렇다면 행위의 대상은 행위자를 수반하지 않게 될 것이다. 행위의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다시 또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 그렇다면 행위자는 행위의 대상을 수반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만일 아직 존재하지 않는 행위자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행위의 대상은 원인을 수반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고 행위자도 원인을 수반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원인이 없다면 결과도 보조가 되는 조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들이 없다면 행위도 행위자도 행위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 행위 등이 있을 수 없을 때 선악의 행위 결과로 일어나는 선과 불선도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선과 불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부터 일어나는 행불행도 존재하지 않는다. 과보가 없다면 해탈하거나 하늘에 오르기 위한 방법도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모든 행위는 무의미하게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행위자가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만드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서로 모순되는 존재와 비존재가 어떻게 하나로 있을 수 있겠는가? 이미 존재하는 행위자에 의해 아직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아직 존재하지 않는 행위자에 의해 이미 존재하는 대상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 지금까지 지적했던 모든 오류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미 설명한 이유에 의해 이미 존재하는 행위자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만드는 것도 아니다. 이미 설명한 이유에 의해 아직 존재하지 않는 행위자도 이미 존재하는 대상을 만드는 일은 없고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만드는 일도 없다.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현재 행위자가 이미 존재하는 대상을 만드는 일은 없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만드는 일도 없다. 그것은 이미 설명했던 이유에 의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행위의 대상을 조건으로 행위자라는 개념과 명칭은 발생하고 그 행위자를 조건으로 행위의 대상이라는 개념과 명칭 역시 발생한다. 이와 같은 상호 의존 관계 이외에 양자가 성립하는 근거를 우리는 찾아내지 못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행위 대상과 행위자가 부정되기 때문에 집착의 대상인 애착과 어운에 집착하는 자도 이해되어야 한다. 나머지 모든 것도 행위 대상과 행위자에 따라 이해할 수 있다. 대다장의 영화에 건식 따로 서로 영화를 가서 치는 대가 여러 매도시 또보다는 더고 나는 내가 따고 시셔고 저도시고 고 표신 관계 9장 집착의 대상과 집착하는 자의 전후 관계를 이제 고찰하는 자로 감각기관이나 마음의 작용이 있는 그 사람이 이제 존재한다. 그리고 감각기관과 마음의 작용에 대한 고찰입니다. 10장 불과 연료에 대한 고찰. 독자부는 사람은 존재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행위 주체와 그 대상과의 관계를 불과 연료에 비유하지만 만일 불과 연료가 같다면 행위 주체와 그 대상이 하나가 될 것이다. 만일 불과 연료가 다르다면 연료가 없어도 불이 있게 될 것이다. 연료 없이 불이 있다고 한다면 불은 영원히 계속해서 빛나게 될 것이다. 불을 빛나게 하는 원인인 연료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이고 반복해서 연료를 태우는 것은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불은 연소작용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불은 타자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불을 빛나게 하는 원인인 연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불이 영원히 계속해서 빛난다면 반복해서 연료를 태우는 것은 무의미하게 되어버린다. 만일 여기에서 대론자가 현재 태워지고 있는 것이 연료이다라고 말한다면 연료가 단지 태워지고 있는 한 연료라고 불리는 것에 지나지 않을 때 그 연료는 도대체 무엇에 의해 태워지고 있는 것인가? 연료와 전혀 다른 불이 연료에 도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도달하지 않는 불이 연료를 태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아가 연료를 태울 필요가 없다면 불은 꺼지는 일도 없을 것이다. 또한 꺼지지 않는 불은 연소라는 독자적인 특징을 계속 갖게 될 것이다. 만일 지디 거기서 어야 대모주는 시대들 지디 주对线呢 되는 되면 매리서 만일 완전히 별개의 존재인 남성이 여성을, 여성이 남성을, 남성이 여성과 여성이 남성과 다른 것처럼 불은 연료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비로소 연료와 접촉할 수 있다라는 반론이 있다면 만일 불과 연료가 서로 배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불은 연료와 전혀 다른 것이 되고 연료에 확실하게 연료와 이제 접촉하게 될 것이다. 만일 불은 연료에 의존하고 연료는 불에 의존한다면 둘 중 어느 쪽이 먼저 일어나 그것에 의존하여 불 또는 연료가 되는 것인가? 만일 불이 연료에 의존하여 성립한다면 연료는 이미 성립하고 있는 불을 다시 성립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불을 수반하지 않는 연료가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 불은 연료와 같지 않고 불은 연료와 다른 것에는 없고 불은 연료를 소유하지 않고 불 속에 연료는 없고 연료 속에 불은 없다. 11장 윤회의 시작에 대한 고찰.
시작과 끝이 없는 것에 어떻게 중간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윤회에 선후 동시라고 하는 세 종류의 순서 관계는 있을 수 없다. 만일 먼저 태어남이 있고 늙음과 죽음이 후에 존재한다면 태어남은 늙음과 죽음을 수반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아직 죽지 않은 자가 태어나는 것이 되어버린다. 만일 태어남이 나중에 늙음과 죽음이 먼저 존재한다면 아직 태어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원인 없이 늙음과 죽음이 있겠는가? 더욱이 늙음과 죽음, 태어남이 동시라는 것은 불합리하다. 만일 늙음과 죽음과 태어남이 동시라면 태어나고 있는 자가 죽게 되어버리고 늙음과 죽음, 태어남에는 원인이 없게 되어버린다. 선후 동시에 순서 관계가 있을 수 없다면 성자들이 이것이 태어남이고 이것이 늙음과 죽음이다라고 하는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을 말하는 일이 어떻게 있겠는가? 단순히 윤회에서만 궁극적인 시작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결과와 원인, 특징과 특징 지어진 것, 느낌과 느끼는 주체 등 온갖 상황과 모든 것에도 궁극적인 시작은 알려져 있지 않다. 12장 괴로움의 고찰. 괴로움이라는 것은 괴로움은 괴로움에 의해 만들어진다. 혹은 다른 것에 의해 만들어진다. 혹은 괴로움은 괴로움과 스스로와 다른 것 양자에 의해 만들어진다. 혹은 괴로움은 원인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괴로움이 결과라는 것은 타당치 않다. 만일 괴로움이 괴로움 자신에 의해 만들어지는 자연 발생적인 것이라면 괴로움이 무엇인가를 조건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만일 현재 세상의 오온이 과거 세상의 오온과 다르다면 혹은 과거 세상의 오온이 현재 세상의 오온과 별개의 것이라면 괴로움은 타자에 의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현재의 오온은 타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괴로움을 경험하는 주체에 존재하지 않고 타인에게 존재한다면 그러한 괴로움을 주체는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제13장 모든 행위의 진실에 대한 고찰. 사물과 현상의 변화는 고요한 실체가 있다라는 주장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공성으로서 사물과 현상이 비로소 변화가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1계송 무상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인과 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전부 다 무상하다라는 말씀과 두 번째 계송 모든 작용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하다라는 것은 공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한 말이다. 반론, 사물과 현상에는 고유한 실제가 있고 거기에 공성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유한 실체가 없다면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반론을 합니다. 그것을 사물과 현상에 대한 고유한 실체가 있다면 사물과 현상은 변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결론으로 공이 아닌 것은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공인 것 또한 어떤 것도 없다라는 개성을 이제 설명했습니다. 행위와 행위 대상과 행위자를 고찰하는 것으로 시각 대상과 시각 기관과 보는 자가 서로 결합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 1번 개송입니다. 그리고 번뇌와 12처에 대해서도 행위와 대상과 행위자는 관점에서 이제 분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2번 개송이고 행위와 행위자와 대상은 대한 고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자는 행위 대상이 행위자라는 것은 대상이 있고 행위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행위의 대상이라는 것도 행위자와 행위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고 행위라는 작용 역시나 행위자와 그러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행위라고 불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고찰이 제14장입니다. 就是我是的，这小小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小是的，그래. 사진 찍잖아. 야, 나 들이. 告诉你们这些， 오늘 법회가 열린 지 두 번째 날입니다. 东尼方面特别的老子说过的， 앞서 공성을 명상하는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보리심을 일으키는 데에는 7인과 수행법과 자타 교환 수행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7인과 수행법으로서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법도 물론 훌륭합니다만 제 경험상 자타 상호 교환법을 통한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법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이뿌리행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남의 고통을 교환하지 않는다면 열반은커녕 윤회에서도 행복할 수 없다. 보리심의 말을 타고 저 피안으로 나아가는 자 어찌 게으를 수 있겠는가 라고 하셨던 것처럼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이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낼 때 비로소 자기 자신도 함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괴로움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바랄 때 비롯된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은 자기 자신의 행복을 포기할 때, 즉 다른 이들에게 전부 다 내어주었을 때 비롯된다고 합니다. 보리심의 말을 타고 피안으로 나아가는 보살은 결코 지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을 위하겠다라는 의지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살의 수행이고 보살의 마음가짐입니다. 이러한 보살의 마음가짐을 일으키기 위해 보살의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7인과 수행법으로 수행을 하든지 아니면 자타 교환 수행법으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제 경험상 자타 교환 수행법이 훨씬 더 저에게는 강력하다고 느꼈습니다. 항상 남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자신의 행복이 자연히 따라올 것입니다. 보리심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 보리심의 생각이 복이 되고 참회가 되고 지혜와 방편이 되어 모든 수행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의 핵심이 될 것이고 수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리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리심을 일으키면 하루 내내 마음이 편안할 것입니다. 고요할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보리심을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공성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반들께서도 보리심과 공성에 대해서 수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수행을 할 수 있다면 삶의 의미를 얻을 것이고
이것이 근간이 되어 세세생생 항상 남들을 위하며 남을 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은 고요하고 우리의 마음은 평화로울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허공계가 존재하는 한, 중생계가 존재하는 한, 저는 이 모든 중생들과 함께 머물러 이들의 고통을 제거하겠습니다. 이 모든 이들을 부처의 길로 안내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법, 최고의 방법은 자타 교환 방법입니다. 자타 교환 방법이라는 것은 이기심을 내려놓고 이타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보리심의 수행이 무궁한 그리고 무한한 복덕을 짓게 되어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라는 수행자들의 그 반열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막 보리심의 마음을 일으킨 이는 자량도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자량도에서 수많은 자량을 쌓고 가행을 실천하고 그 가행이 쌓여서 성자의 반열이라 할 수 있는 견도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견도에서 다시 한번 그 부처가 되기 위해 소지장을 제거하는 수도를 닦고 궁극에는 모든 중생을 위한 부처가 되는 무학도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실천으로 몸소 내가 실천하고 수행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보살의 서원은 허공계가 닿을 때까지라고 하는데 허공계가 닿는다는 말은 중생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 있다면 단 한 중생이라도 이 세상에 어느 세계에 존재하더라도 제가 그를 위해서 기다리고 그를 위해서 함께하겠다라는 그 서원입니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런 충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항상 마음에 유념하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함께 보살계를 수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불상을 보시면서 내 앞에 석가모니 불이 계신다라고 관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석가모니 불 옆으로는 8대 보살이 계십니다.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 허공장보살을 비롯한 8분의 보살이 계시고 10아라한이 계시고 10대 아라한이 계시고 날란다의 용수보살과 월칭보살을 비롯한 날란다의 스승들께서 전부 다 우리 앞에 계신다라고 관상을 하겠습니다. 저는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믿고 수행하는 비구로서 용수보살이 제 앞에 계신다면 저 상석에 용수보살이 계시겠지만 많은 제자들 가운데 아주 말단이라 하더라도 그 말단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부처님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수많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내 앞에 계시고 이분들 앞에 오늘과 같이 기쁜 날은 없었다. 상서로운 날은 없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날은 없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환희심에 찬 상태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보리심과 공성에 대해서 알았고 거기에다 좀 더 추가하자면 밀교에서 말하는 정광명에 대한 정광명을 통해서 부처에 도달한다는 부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이러한 그 거친 의식은 부처
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본래 청정한 마음, 정광명이 부처의 인이 될 것입니다. 정광명은 우리가 죽음이 다다랐을 때 명증 득의 단계를 거쳐 10, 20, 30에서 80가지의 분별 망상이 사그라들고 맨 마지막 40의 상태에서 발현됩니다. 그리고 이 정광명은 다음 내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의식의 상속이자 의식의 흐름이고 본래 청정한 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도 하고 열애장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 열애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은 있는 그대로를 본래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금강승에서 말하는 그 정광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앞에 부처님과 날란다 논사들과 8대 보살께서 계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라사와 같은 경우 로게샤라가 제가 머무는 거처에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망명 나온 후에는 이제 와디상부 부처님이 저와 함께 계십니다.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한 관세음보살 상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와디상부 관세음보살상 앞에 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예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게 미소를 지어주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관세음보살의 대리자로서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대리인으로서 여러분이 이렇게도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부처님의 제자 비구입니다. 비구이자 그리고 제 머리 위에 관세음보살이 모셔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관상하시면서 보살계를 함께 수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석가모니 불께서 계시고 양옆으로 날란다 논사들이 계시고 수많은 스승들이 계시며 그 앞에 부처님의 대리자로서 부처님을 대신하여 보살계를 주는 대표로 부처님의 제자 비구가 관세음보살의 가르침 역시나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제 머리 위에 정수리 위에 관세음보살이 계신다라고도 관상을 해주십시오. 한국은 지금까지 오랜 세월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고 관세음보살을 믿고 의지해오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제 뒤에 계시고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보살계를 함께 독송을 하는데 그때 제 머리 위에 관세음보살도 계신다라고 관상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머지않아 관세음보살 정토에 나고 관세음보살이 되어 관세음보살께서 서운하신 것처럼 관세음보살의
깨달음을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되어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따라하십시오.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깨달음 얻을 때까지 제가 귀하오니 제가 지은 보시를 비롯한 자량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저는 기호합니다. 제가 보시 등을 행할 자량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가에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저는 기회합니다. 제가 보시 등을 행한 자량으로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다 다른 거라서 매일 직도 대부분도 매일 정도 타고 정도 맞서네. 우리가 고귀한 인간으로 태어나 저거 지중기 취주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차상 신앙서다 롱년치하게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한 것을 배우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도 있고 그것을 사유하고 수행해서 자신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계속 수행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라이라마 스님처럼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러한 그 굳건한 결심과 결단력으로 열심히 정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구 스님들께서 먼저 사진을 촬영하시고 그 다음 비구니 스님들께서 사진 촬영을 하신 뒤 각 팀별로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제 머리 위에 관세음보살께서 계신다라고 관상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머리 위에 계신 관세음보살이 자신의 분신을 나투어 여러분 정수리 위에 전부 다 각각 한 분씩 그 당도하셨고 당도하신 분들이 정수리에 그 중맥을 타고 중맥 혈을 통해서 가슴으로 내려가 가슴에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남을 위하는 마음, 이 뿌리행론에서 말하는 여러분이 공성에 대해서 사유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보리심을 왜 우리가 해야 하는지를 알 것입니다. 공성에 대한 사유가 깊어질수록 나보다 남을 이롭게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감정이 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공성만을 닦으면 해탈에만 그칠 수 있지만 나와 남이 원하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남을 위해서 내가 부처가 되어야겠다. 이들을 위해서 세세생생 나는 보살행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절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보리심과 공성의 수행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열심히 정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법문에 와주셔서